주보에 찐사랑 공동체의 기초 이렇게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원래 진짜 사랑의 뭐 공동체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성화가 오더니 찐사랑이네, 찐사랑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찐사랑 괜찮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고보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배우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왜곡들이 있었고, 또 어떤 오해들이 있었고, 또 어떤 그 말씀과는 다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서 시인을 지나서 이제 공동서 시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면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 중에서 가장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깨끗한 샘 교회는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 그 세상에 속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배워가고 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공동서신을 통해서 쭉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앞당겨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서신은 교회에게 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제 됐습니다. 그게 이제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공동서신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으로 살 것이며 어떤 가치와 선택들로 채워가며 살 것인가,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고 그 받은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돈 때문에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힘듦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 대상과의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다 힘들어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오늘 짧게 같이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는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다 이렇게 선언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 있다고요. 네, 심어져 있다고요. 그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해주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미 심긴 바 되었고 그 심긴 바 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였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 제사장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데 연약함 때문에 세상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되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두 마음으로 쪼개지고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뉘어지면 안 되고 쪼개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의 마음으로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을 갖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전체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교회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잘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 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복음을 받은 교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에 속한 그 성품 특성들을 들과는 구별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됨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섞이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줬죠.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 또 신앙이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차라리 아예 그냥 동화돼서 살면 편한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확 가보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도 못해요. 이 애매한 이 둥둥 떠있는 상태.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물의 심판을 받을 때 방주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위에 타 있는 사람들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죠. 목적지도 없는 것 같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베드로전서는 갖고 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뭐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놓여져 살아가는 교회가 세상이 계속 이제 풍랑이 일으면서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교회 안에 방주 안으로 막 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침몰하게 생긴 거. 그래서 교회 속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 속의 세상의 가치들이 막 흘러 들어올 때 그것들과 싸우고 씨름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늘 새로운 표정으로 바라보셨죠. 와, 그런 이야기 했었구나. 네, 그런 얘기 했어요. 결국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 아래 놓여진 세상 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보존되어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아라랏 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 1서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1서는 그러면 이 스토리에서, 이 여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까요? 아멘. 맞습니다. 어떻게 그 거룩함과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에 침몰되지 않으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대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을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말씀을 잘 많이 묵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요한일서는, 요한서신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이 거짓 가르침과 유혹들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거죠. 몰아내고 씨름하고 걷어내고 억울함과 낮아짐을 계속해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적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되는 대로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 다 보호하시니까 그냥 해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에서 계속 자라갈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로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요한서신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잘 들어보셨죠? 단순히 교제, 사귐, 관계, 만남 이런 정도의 의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하자, 나눔하자 이렇게 했을 때 밥 먹고 커피 먹고 MT 가고 이렇게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요한이 말하는 이 사귐과 교제 이것은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과의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예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 케르그마는 말씀의 선포거든요. 세상에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과 어떤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설득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선포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설득이 되든지 말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디다케입니다. 이 말씀을 교육하는 곳이죠. 이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 아니면 이 말씀을 배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서 내 삶에, 우리들의 삶의 가치의 근거와 기준을 삼는 훈련을 하는 게 이 디다케예요.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었던 사귐. 이 말씀과 교제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도록 나를 계속 말씀 앞에 노출시켜 가는 것이죠. 사귀고 관계 맺고 그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알려져 있는 단어죠. 섬김, 봉사, 나눔, 참여하다 뭐 이런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고 이 네 가지 지표들이 건강하게 잘 돌아갈 때 교회는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깨끗한 생명교회 네 가지 지표가 잘 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네 가지 지표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린 계속 이것을 건강하게 바라보면서 이 네 가지 지표들 계속해서 이뤄갈 때, 바라보면서 이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코이노니아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되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게 됩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귀고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사귈 수 있는 것,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정말 사랑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가 가능할 때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 하면 너와 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 되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사귐을 할 때만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만 가득합니다. 그러면 죄만 가득한 인간들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사귀면 어떻게 되죠? 깨지죠. 화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결국 각자 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사랑과 진리와 선함과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을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서신보다 더 앞에 있는 요한이 붙어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요.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내가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요한 1서의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분명하게 또 이렇게 내가 이걸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건 요한복음. 믿고 그것을 알고 누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요한서신인 것이에요.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이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는데, 믿었는데 잊어버리거나 그 사실을 계속 의심하도록 하거나 불신하도록 하는 어떤 다른 메시지가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생명과 그분께 속한 모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걸 누리게 하고 싶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데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게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주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은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은 얻었네? 됐다 이제. 천국 가면 됐지. 그러고 나서 더 풍성히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풍성히 누리려고 하셨던,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러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왜 자유롭지 못한 거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을 요한 사도가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건축으로 말하면요, 땅을 샀어요. 땅을 얻었어요. 와, 이게 그냥 땅도 없이 소작농으로 맨날 이렇게 일하던 사람이 땅을 얻게 됐습니다. 공짜로요. 그리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와, 이제 내가 땅이 있고 집에 기초가 있으니까 됐다. 그리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차려서 먹고 한쪽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오고 오늘같이 미세먼지 이렇게 많은 날, 비는 비대로 다 맞고 밥은 비에다가 밥 말아 먹고, 그게 무슨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만 놓고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되게 똑같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최신형 아이폰을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최신형 아이폰 주면 뭐 할까요? 그걸로 걔네들이 그걸로 막 PPT하고 막 할까요? 그걸로 망까기 할 것 같아요. 망까기. 그걸 딱딱하니까 못 박던지, 그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도 주었음에도 그걸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못을 받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아로 살아가던 거지가 왕의 가문에 입양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적 변화입니까? 그가 왕의 모든 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침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믿었으면서도 동시에 거지처럼 살고 있던 겁니다. 엄청난 소유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기초를 주고 땅을 주고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따뜻함과 시원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기초만 놓고 그 위에서 그냥 비에 밥 말아 먹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한 사도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풍요로움과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사귐과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과 죽음과 허무와 더러움과 썩어짐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변화를 받아놓고도 그것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백억 수천억을 유산으로 받았음에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옆에 말기암 판정을 받은 분의 차트를 잘못 알고 의사 선생님이 말기암 나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저 같으면 좌절할 것 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지만 그 영향을 받고 그걸 준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거에 맞게요.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나요? 이 단어는 기쁨을 주다, 즐겁게 하다 이런 뜻이래요. 플라시보 효과. 의사가 가짜 약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 병에 아주 최적화된 신약이에요 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걸 먹어요. 그럼 나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환자의 긍정적인 이 믿음이 병세가 좋아지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짜약 효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신뢰하는 만큼 이 약이 엄청 비싼 약입니다. 이러면 되게 잘 듣는데요. 비싸니까 효과가 엄청 좋겠지. 하나를 막 1,000만 원씩 해. 막 그러면, 근데 비타민인데, 근데 막 나아요. 솔직하고 순진한 성격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거꾸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대요. 진짜 약이에요. 너무 잘 들어요. 특효약이에요. 근데 주는데 이거 받아들이는 환자가 이거 하나도 이거는 쓰레기 약이야 이렇게 믿고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게 노시보 효과래요. 플라시보 효과든 노시보 효과든 소식과 믿음의 영향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 소식이 내 삶을 바꾸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킵니까? 아니면 노시보 효과를 일으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줬다고 하는데도 그럴 리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다 얻고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리거나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풍요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같이 이야기 나눴던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세상의 메시지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짜 복음에 속아서 이 사탄 마귀는요, 그 거짓과 거짓의 아비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막 뿌려요. 우리 안에 진짜 특효약을 줬는데 그거 다 사이비 약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중간에. 약은 분명히 확실해요. 이 약은. 그런데 중간에 속이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 약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 약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건 아니지 라고, 그게 말이 돼? 그게 이해가 돼? 너 같은 자에게 어떻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 너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너 스스로 몰라? 이걸 확 뿌려버리면 갖고 있음에도 누리지 못한다는, 그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소식이에요. 소식이 전해지면 그 소식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죠. 구원의 소식 전해지지 않으면 그 소식 자체를 전해듣지 못한 사람은 그 소식에 따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해요. 가끔씩 이제 제가 이런 비유했잖아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했습니다.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2방 딱 맞고 일본이 완전히 딱 두 손을 딱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소식을 듣고 그럴 리가 없어. 저 강력한 일본이 어떻게 망해? 라고 받아들인다면 여전히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눈앞에는 잠시 어제 히로시마 뻥 터지고 이제 항복했어요. 여전히 여기 동네에는 일본 순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칼과 창을 들고, 칼과 총을 들고. 그래서 야, 일본 망했대. 너 가 이제. 이러면 죽고 싶어? 내가 확 칼로 그냥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뭘 믿어야 돼요? 어떤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일본 순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중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중간 상태. 분명히 해방됐습니다. 끝났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잠시 거짓된 메시지들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시간이 잠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미 해방됐다는 그 소식, 이미 자유케 하셨다는 그 소식,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대함 받고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당시에도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복음을 훼손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이 복음에서 떠나서 구원에서 멀어지도록 성도들을 계속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한서신 뒷부분에 보면 교회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 바깥으로 이제 나가버리는, 배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한은 썼는데요. 그렇게 떠나가고 쪼개지는 이유가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사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 당시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원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 존재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주의자들은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그 다른 신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쯤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넘기 힘든 산인데 지금 이야기 나누면 1시간 걸릴 텐데 괜찮으시죠? 두렵습니다. 삼위일체.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그 삼위일체.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격이 아니라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간단해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냥 간단한 설명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도록 계속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이 신에 대한 개념은 크게 다신론이 있고 그리고 일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여럿이다. 아니면 신이 하나다. 이렇게 크게 큰 카테고리로는요. 그러면 다신론은 뭐가 있을까요? 일본에는 뭐 가면 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게 다신론이에요. 북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뭐 힌두교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다신론을 믿는 종교죠. 우리는 다신론이 아니라 일신론의 이제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은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일신론의 주장은 신이 있긴 한데 이제 이 안에서의 이제 종교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신은 하나예요. 근데 신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짱은 하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교의 짱은 이 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신 하나가 다 다스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일신론 사상이거든요. 근데 일신론과 유일신론은 또 나뉘어요. 여기 어렵죠? 네, 저도 이제 헷갈리는데 네, 괜히 얘기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대장신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유일신론이에요. 근데 이 유일신론 안에는 또 두 가지가 또 다니는데 양태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단일한 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이 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양태론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윤세범이라는 사람은 하나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죠. 집에 가면 아빠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부모님에게는 아들이죠. 이렇게 존재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물이에요. H2O라는 분자 구조는 하나예요. 근데 끓이면 기체가 되고 그 상온에서는 물이고 얼리면 얼음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이단입니다.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빛을 발하고 열을 방관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어요. 이런 이제 양태로 드러난다. 이거 이단입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믿는 신은? 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주장은 이제 양자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최고 대빵이고 예수님이 그 2대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세 분은 동등합니다. 이게 수직적인 1장, 2장, 3장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1, 2, 3 이렇게 레벨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레벨로 나누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능력과 파워로 생각하는 막 그러면서 장풍 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존재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부족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족하신 그 지점을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제 교주가 되는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이 동등됨이 깨지면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온 게 다 이단이에요. 이만희 뭐 이런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인데 그냥 하나됨을 이룬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주장들을 한다면 다 이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상은 뭐냐면 영적인 거는 굉장히 신령하고 육체적인 거는 굉장히 더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무의미하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냥 다 주고 끝나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다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며 동등하게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하게 속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안에 속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 안에 속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함께 상호 내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되게 어려운 아무튼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세 분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요. 나중에 좀 더 깊이 이 부분을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같이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계셨습니까? 세 분이 계셨잖아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유일신론, 혼자 딱 존재하면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종교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부분의 모든 신들은 굉장히 괴팍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군림합니다. 근데 유일한 우리 삼위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세 분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그 풍성함을 이미 누리고 계셨어요. 그 신적 성품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 그 마지막 종말 이후의 삶도 영원한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많이 낳으시고 혼자 두면은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낳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누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의 훈련의 기본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공동체적이었어요. 애초에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영화를 만들던 작품을 쓰던 그림 그리던 뭔가를 만든 사람은
그 만든 자신의 성품과 생각이 그 창조 작품 안에 이렇게 들어있게 마련인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요한복음에서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하나됨의 형상이 깨진 인간들, 그 인간들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의 방식을 살지 못하고 계속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삼위 하나님 중 2위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따로 계시죠, 지금.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계시고, 태초부터 계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가르치시고 사귐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과 다시 연결되었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과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죠? 나머지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됨 안에 초대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3절 4절입니다. 시작.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연합했습니다. 그럼 지금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귐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그래서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귐 안에 있었던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안에 우리로 하여금 초대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과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재창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는 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대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이죠. 그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사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늘 이야기하는 마지막 결론이지만 우리의 죄, 우리의 거짓, 우리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방식, 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만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생명의 양분을 받아 우리 안에 신적 성품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과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힌 후에 형들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용서를 베풉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나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7년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 49장, 50장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요셉이 곧 죽어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 17년 정도 같이 함께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애굽으로 다 불러가지고 다 먹여 살려요. 17년 동안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벌벌 떱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요셉 앞에 나와서 벌벌 떨어요. 17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17년 동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요셉이 나를 용서했다고 벌써 17년 전에 이야기하고 다 먹여 살리고 가족들도 다 먹여 살리고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놓고도 그 용서를 받아놓고도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발 우리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정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년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용서의 이야기를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계속 내가 용서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 그 사랑, 용서 받으세요. 그냥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17년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으로 나오라고, 그 복음 앞으로 나오라고, 그 죄와 그 허물과 더러움과 수치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벌벌 떨면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태워가지고 이미 세상 위에 올렸습니다. 세상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우리 그렇게 가지 맙시다. 요한은 마지막 요한서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요로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나아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자유와 그분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함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교제하며 삼위 하나님과 그 누리는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우리 저희들 깨끗한 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계속해서 고백해주고 함께 나누어주고 또 함께 격려해주면서 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